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옵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는 믿음으로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은혜 주시네 안심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형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복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험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를 주님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바이러스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 통해 자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 막아주시고 부tun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참으로 이 땅의 평화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은 벌써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부활절을 앞두고 시작된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잘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죽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결단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여성교 바자회도 은혜로 잘 마무리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숭고한 숨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먼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마다 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일일이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역에서 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롤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저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준비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강동래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시 모임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담임 목사님과 대화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매일 묵상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40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 이웃을 함께 사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께 긴급 재난 선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인사의 영상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그 위로의 말씀 저희들이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특별히 저는 전쟁이 나기 열흘 전서부터 이런 전쟁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저를 믿고 28년을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 식구들 올 때에 우크라이나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저는 여기 있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은 특별히 주위에 있는 교회들 또 리더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빨리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매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세 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한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샤 목사님처럼 먼저. Здравствуйте.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прежде всего за то наставление в вере, которое мы имели от вас, когда вы были здесь, потому что мы с вами знакомы уже не один год. И, конечно же,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утешение и ваши молитвы, которые вы сегодня совершаете за каждого из нас. Мы благословляем вас и благодарим за ваш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возлюбленны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서로 본 이런 삶이 아니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Спасибо, Церковь. Мы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то, что вы молитесь за нас. И есть понимание, что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молитве, горячей молитве, мы можем одержать победу и мир на нашей земле, Украине, во имя Иисуса Христ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이 전체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Дорогие наш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огромное вам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вы молитесь за нас, молитесь за всю Украину.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только верующий, но и весь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он чувствует силу ваших молитв. Спасибо.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 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저희들의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주간 많은 분들이 김치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맛있는 김치 모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전과 같이 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들으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면은 쓰셔도 괜찮고 원치 않으시면은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속회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 가능하신 속회 모임을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 실시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뒤에 있는 연못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점심 식사를 한 후에 그곳에 가서 함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의 설교는 박상근 목사님, 박예자 권사님 동생이신 박상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미리 시계를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놓으시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리스길라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3월 27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재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헌신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남성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염동윤 권사님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요예배 찬양팀에서도 함께 찬양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있었느라 그때
야곱이 혈혈단신 야복강을 건널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다시 그 야복강을 건널 때 가족들과 엄청난 재산을 축복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태평양을 건너면서 그렇게 왔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은 재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의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와 이웃과 구제를 위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33살 되는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미국 여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자입니다. 얼굴도 이쁘죠? 테네시주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2006년 당시 학생이었는데 케이티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3주간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주 만에 우간다에 푹 빠져서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현재 우간다 어린이 140명을 돌보면서 해충과 뜨거운 날씨와 싸우면서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 청년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선교단체를 만들어 아주 조직적으로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 분이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1984년생인데 올해 38입니다. 이분은 남들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하버드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2004년도에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현재 재산이 얼마냐? 100조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부자 10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같은 하버드 졸업생인 중국계 미인 프리실라 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구의 인생을 존경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 자손들이 어떻게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마크 저커버그처럼 살고 싶을 겁니다. 능력만 되면 당연히 저커버그처럼 살고 싶을 거예요. 존경은 케이티 데이비스, 살고 싶은 것은 마크 저커버그.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커버그처럼 벌어서 케이티처럼 쓰면서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숙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늘 이 문제 앞에 자문합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인생, 결론적으로 말하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과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발은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겠다고 하는 수많은 신학생, 목사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 갈등이 존재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평생을 진리의 길로 목회하신 이름 없는 시골 목회자 다 존경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서울에 몇 안 되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부러워하면서 비슷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8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제가 읽어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목회자의 사명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끝내자 강의를 마치고 5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시는 그 사람 안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랬냐? 소명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될까?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 성경에 있어서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저는 다시 여러분들을 좁고 불편한 길로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묻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묻고 싶어요. 첫 번째는 크고 넓지는 않은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가 시작돼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 결론 쪽에 오면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세 번을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세 번. 첫 번째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7장 17절부터 두 나무를 비교합니다.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마지막은 7장 24절부터인데 두 집을 비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는 그 둘 중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과 늘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크고 넓은 길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곁에서 장애물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좁은 길의 첫 번째 의미, 바로 곁에서 장애물처럼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을 알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없을 때가 잠깐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하고 애 낳기 전이 그랬습니다. 1년 정도 좋더군요, 결혼하고. 근데 1년에 딱 애가 생기고 나니까 일단 잠을 못 자겠어. 잠을.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얘가 틈틈이 깨고 자고 하니까.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자식이 발목을 잡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발목을 잡고 살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발톱을 내려놓고 서로 아킬레스의 건처럼 물어뜯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가 서로에게 치명적으로 서로 발목을 붙잡고 삽니다. 돈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건강도 발목을 붙잡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되는 직장, 인간관계, 교회생활, 공동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거스타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물론 조지아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하지만 한인 사회가 좁아서 웬만하면 다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서로 더 잘 알기 때문에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대도시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사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없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선거가 한창입니다.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의 발목을 붙잡고 좁은 한국에서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다. 연예인들끼리는 주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발목을 붙잡습니다. 가수들은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완탑, 정상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발목 붙잡는 장애물 같은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부 거듭난 사람들만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이 가운데는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옛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서로 생채기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직장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장애물을 인정하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듣고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다방면에 안테나가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는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거의 의학적인 지식에 이렇게 아주 박학합니다. 저 정도 알고 있으면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골골하고 계셔요. 몰라도 되는 팩트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좁은 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데도 말없이 걸어가야 되는 길, 그게 좁은 길의 정체입니다. 반대는 넓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은 발목 잡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고객 대우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크고 넓어서 서로 절대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서로 잘 몰라도 되고요. 주일날 잠깐 앉았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별로 부딪히는 문제 없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낸다면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기다리면서 웰컴,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물을 수 있는가? 그렇게 나에게 칭찬하실 수 있는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사역자들 가운데 살기가 힘들어서 아내가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 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사역자들도 살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 후배 목사가 텍사스에서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밤에는 건물 청소하고 낮에는 목회합니다. 한 번은 방학이라 큰아들과 함께 별을 보면서 건물 청소 끝내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는데 좀 마음이 안 됐습니다. 목회 환경 옛날 같지 않습니다. 천막 치고 가만히만 깔아도 부흥했던 시절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실도 있어요. 과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머리에 쓴 관이 있습니다. 3층으로 된 관. 거기에는 보석들이 깔려 있는데 시가가 얼마냐? 64억 원입니다. 64억 원. 그런 화려함은 주님이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영광인데 그런 걸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일수록 크고 넓고 비싸고 대단한 것에 경계해야 됩니다.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고난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좁은 길은 많은 군중들과는 분리된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의미는 발견하기도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고사하고 그 길은 발견하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애초부터 일반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발견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탐험가, 발명가들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가거나 아무도 모르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관찰력이 뛰어나서 책의 오타, 잘못된 인쇄를 예리하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남들이 모르는 걸 발견하려면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더 애를 써야 돼요. 관찰력을 모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의 보석을 발견하는 발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하려고 안경을 씁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걸 보려고 현미경을 이용합니다. 멀리 있는 걸 끌어당겨 보기 위해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시력 검사를 해야 돼요. 저는 책을 볼 때와 운전할 때 각각 다르게 보는 다중 렌즈, 멀티 포커스 렌즈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좁은 길의 신앙을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가 쓰는 믿음의 안경을 자주 점검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쓰는 안경이 맞지 아니하면 적당한 때 다른 안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좁은 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던 성경이 어느 날부터 읽어도 별 감동이 안 된다. 읽었다고 체크는 하고 칸은 메꾸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안경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쓰든지 큐티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경을 바꾸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이 묵상하면 안 보이던 진리가 보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본문 읽으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읽어도 별로입니다. 한 50번을 읽으면 그때에서야 뭔가 제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인사이트들이. 그러면 거기다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결국은 설교를 만들어내지요. 한국에서 성경 필사본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그중에 고 박금자 권사님이 쓴 성경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40대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0대 권사가 됐고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19번 성경을 읽고 나서 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안경을 계속 바꾼 거죠. 10년간 하루 8시간씩 필사해서 한글로 7번, 일본말로 2번을 필사했습니다. 안경을 바꾸면 안 보이던 길, 좁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스쳤던 은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성경을 2번이나 손으로 썼습니다. 30대 때가 아니고요. 60 넘어서 70 가까이. 늘 하던 기도 생활인데 별로 은혜가 안 되면, 가슴이 여전히 답답하면 금식을 하십시오.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안경을 바꾸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쓰고 있는 안경은 이런 거일 겁니다. 예수 믿고 형통해지고 강건해지고 성경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주님과 별 관계없이 지낸다. 이런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 쓴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0년 내내 그 안경, 20년 내내 그 안경이라면 은혜의 강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늘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안경이지요. 그 안경에 들어오는 사물과 시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경에 안 들어오면 내치고 버리고 거절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인 줄도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는 그런 시력을 계속 체크해주는 기능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시합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승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코치로부터 그날의 잘못된 샷, 잘못된 자세, 잘못된 마음가짐에 대해서 레슨을 받습니다. 연습하고 교정을 받은 뒤에 샤워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치는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예리하게 집어냅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코치죠. 목사는 어쩌면 영적인 코치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싫어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지적하고 더 좋은 안경을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그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해야 되니까 때때로 마음이 거북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설교를 즐깁니다. 대중연설과 같은 사람들에게 혹합니다. 저도 인터넷 설교 자주 듣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잘 나가는 설교자 1번부터 10번까지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설교는 교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는 즐거운데 코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받을 수도 없고요, 교정받을 수도 없고요, 기도받고 싶을 때 인터넷에서 손이 쓱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길인가?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는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Just do it. 그냥 해. 저는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냥 저질러.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저질러. 이게 더 가까운 뜻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just do it.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길은 재미는 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생활은 되지만 생활력은 없습니다. 생명력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이 없는 문화, 생명력이 없는 스케줄에 바쁩니다. 답답하고 좁은 길 싫어합니다. 빨리 끝내고 뭔가 새로운 펀한 거를 좋아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숨이 막히고 죽을 때가 돼서야 왜 사는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수없이 생각만 하다가 진리를 잡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문은 생명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시안이 아닙니다. 원시적 안목을 보고 멀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외롭고 고독한 문입니다. 좁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위주로 다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고독한 길을 가야 돼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가끔 만나도 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차 마시고 시간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 내 무너진 혼에다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내 무너진 육체의 건강에다가 새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 소식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뉴스, 생명력이 있는 소식, 이거를 중심으로 듣고 읽고 익혀야 됩니다. 소득이 많아지고 신분이 상승하고 행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삶인가? 아니죠. 그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생명이 보입니다. 넓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결과, 성취, 업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의 인기, 명성, 지위, 박수소리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삽니다. 어쩌면 좀 안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땅콩 장수 지미 카터입니다. 이 동네 사람이죠. 이분에게 내려진 수많은 평가 가운데 하나, 가장 위대한 평가가 바로 이겁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White House as a stepping stone.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을 마지막 종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를 디디고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 짓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좁은 문은 눈이 봤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계속 걸어도 이게 과연 그 길 맞나?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가는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휘청휘청거리는 안절부절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실 뿐 잘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길이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다니기 힘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기 힘들고 예수 믿기 힘들다, 맞는 말입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 아무데나 던져놨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먼지 툭툭 털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넓은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속에 생명력이 없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다면 그 삶에 진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세계가 다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신식 비행기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문제가 이제 60%가 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공격 날짜를 조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한국을 건드리고 싶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건드렸다가 세계인의 눈총을 받는 걸 보고 지금 움찔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한 군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없이 걸어갑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설교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롭고 불편하고 성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지만 늘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어도 그곳에 꼴이 있고 먹이가 있다면 바른 영적 양식을 위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작정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